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네, 설교하기 전에 우리 3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5,342원이 들어왔고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62만 9,400원, 나머지 금액 예비비로 넘겼고요. 또 예비비에서 그 우리 그 연 사용료가 있거든요. 25만 8,636원을 사용했습니다. 네, 헌금 보금 여기서 마치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교수가 나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들에 관해서 쭉 정리해 주는데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워낙 유명해서 책으로도 나오고 또 아이들이 보기 쉽게 만화로도 나왔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신화가 아니라 신앙이었고 가치관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의 신관,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헬레니즘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으나 다시 로마 황제가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도시였죠. 이 고린도 도시는 국제적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유입되는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가 세우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헬레니즘 영향 아래 있었던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는 이 아폴로 신전과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은사와 능력 때문에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서 분쟁을 일삼았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의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길게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술을 하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사람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런 생각은 몸의 부활까지 의심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온전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온전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까요? 이 고린도는 로마 도시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오랫동안 이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헬레니즘에는 영, 육, 이원론이 있습니다. 영은 순결하고 정한 반면에 육은 더럽고 부정하다라는 개념, 또 신념이 있었죠. 그래서 더럽고 무가치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헬레니즘의 신관, 이 신관에는 육체의 부활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헬레니즘 안에서도요,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 이 부활 개념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앙에는 제우스의 손자인 펠롭스의 부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봤던 신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의 부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죽은 후에 육체의 부활을 입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신앙 안에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 이 개념이 헬레니즘의 사고와 신앙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육체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필수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필수 전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필수 전제는 그 육체가 온전해야 했습니다. 죽은 자가, 이 죽은 자의 육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이 그리스 로마 신앙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펠롭스라는 신을 언급했었죠. 이 펠롭스를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어깨가 없었어요. 이 데메테르라는 신이 이 펠롭스의 어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보면 이 어깨를 먹었기 때문에 어깨가 훼손이 되었죠. 이 펠롭스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상아로 만든 인조 어깨를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었습니다. 어깨를 만든 후에야 이 펠롭스의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어깨가 있어야만이, 멀쩡한 육체가 있어야만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후 3, 4일이 지나면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즉 육체가 훼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헬레니즘 사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사람은 육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재림하시면 괜찮겠지만 4일, 5일, 열흘, 한 달 뒤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오래전부터 이 헬레니즘의 사고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앙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와 이기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킬 때 독살로 죽인 것이 아니라 화형, 투석형 또는 맹수들에게 내던져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육체가 훼손되고요. 맹수에게 던져지면 육체가 찢겨지고요. 화형을 당하면 육체가 불에 타서 재로 되기 때문에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육체를 훼손시키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독살을 시키면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육체를 훼손시키는 방법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택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로마 신앙 속에서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에게 불멸의 삶을 주는 것을요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신화를 보면요, 그 신들이 인간에게 부활, 불멸 이런 걸 주는 것을요 꺼려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들과 또 일부 반신, 반인
그리고 극히 적은 수의 특혜받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신비한 약초를 찾아서 먹어야 부활할 수 있고, 또 메두사의 생혈을 구해야 부활할 수 있고, 지하세계 신 하데스와 싸워서 이겨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극소수의 선택받은 존재, 특별한 존재만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에이, 나한테 그런 건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활은 있어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앙 안에서는 부활은 단일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라클레스의 부활은 헤라클레스 부활에 그치는 것이고, 펠롭스의 부활은 펠롭스의 부활로만 그치는 겁니다. 어떤 신이 부활했다? 그 신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 그 사람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지,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부활했고 내가 그 부활한 신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존재가 부활했다고 해서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나랑 상관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오랫동안 이 헬레니즘 사상과 그리스 로마 신앙 속에서 찌들어 살았던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헬레니즘 사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부활한 겁니다.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부활인 거죠. 그러니 부활은 자신과 무관한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재림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헬레니즘적 사고와 신앙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과 23절 그리고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언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첫 열매는요, 이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뒤를 잇는 열매가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독적이고 단일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다른 이들의 부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신적인 존재, 반신반인, 아니면 특혜를 받은 소수의 인간? 이처럼 특별한 극소수의 존재만이 수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수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그 부활의 수혜자가 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요, 자신의 권력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그 부활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부활한 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부활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일적이지 않고 극소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적인 차이점입니다. 또한 바울은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도 천명하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문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화형을 당해서 내 육체가 재가 될지라도, 내가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내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어 내 몸이 처참하게 훼손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광의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었고 순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았는데 그들이 여전히 헬레니즘적인 그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자신의 몸도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교도적인 부활의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에 타 죽으면 내 육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맹수에 찢겨 죽으면 내 육체가 훼손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 내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는데 그 가짜에 우리의 삶을 투신한 사람들이 되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헬라적 사고로 인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이 단일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부활의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다른 부활들의 시작이란 특별한 극소수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또 다른 누군가의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부활의 권세가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일을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만의 소망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전하며 살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 로마 신앙 때문에, 즉 헬라적 사고 때문에 부활을 의심했던 것처럼 지금은 발전된 과학과 이성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바울 시대 때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즉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했어, 이러면 증거가 될까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 여전히 동일하다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랑과 관계하고 대하는 방식,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식 등 삶의 모든 방식과 사고가요 이전과 동일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겠죠. 최근에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종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가장 최하위,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개신교입니다.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대요. 불신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중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런 거죠. 성도님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매 순간 돌아보며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입술로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부활을 입증하고 증거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